거룩한 년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또 인간의 주장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신비하고 놀라운 위로와 소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참 소망과 자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오직 영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영이 잘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여 충만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들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인근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 가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긴 문장도 아니고 한 문장 한 문장씩 이어져서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그런 도전도 주고 이것은 우리도 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교회 가면 좋다.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서 좋다. 교회 가면 죄 짓는 일을 안 해서 좋다. 교회 가면 찬양을 하니 힐링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노래할 수 있어서 좋다. 교회 가면 세상 염려 생각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서 좋다. 교회에 가면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좋다. 교회 가면 서로 섬겨주니 좋다. 교회 가면 웃는 얼굴이 많아서 좋다. 교회 가면 은혜 받고 오니 한 주간이 행복해진다. 서 좋다. 교회 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 좋다. 교회 가면 마음이 겸손해지니 좋다. 교회 가면 말씀을 듣고 소망 가운데서 사니 우울증이 사라져 좋다. 교회 가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교회 가면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좋다. 교회 가면 가끔 선물도 주니 좋다. 교회 가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니 좋다. 교회 가면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니 좋다. 교회 가면 지옥 갈 염려 없으니 좋다. 교회 가면 영혼의 숨이 얻으니 좋다.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으니 좋다. 교회 가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니 좋다. 교회 가면 하늘의 권세가 쥐어지니 좋다. 교회 가면 직분을 맡고 봉사할 수 있어서 좋다. 교회 가면 성경 암송을 통해서 기억력이 상실되지 않아서 좋다. 교회 가면 주거 장례나 혹은 결혼줄에 걱정 없어서 좋다. 교회 가면 단정하게 되고 단정하고 가게 되니 품위가 있어서 좋다. 교회 가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있어서 좋다. 교회 가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니 좋다. 교회 가면 핍박도 견디어내는 힘이 생기니 좋다. 교회 가면 애경성 때 사람이 많아서 좋다. 교회 가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 교회 가면 간증할 것이 생겨서 좋다. 교회 가면 겸손을 배우게 되니 좋다. 제가 한 반 정도도 못 읽었는데 드렸는데 정말 모든 것 하나하나를 교회 가면 참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겉으로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속으로는 아멘 한 줄로 제가 믿어요. 아이 목사님 교회 가면 뭐가 좋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심각한 거죠. 맞아요. 교회 생활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교회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수명도 길어진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우리들의 인생 삶 가운데서 또 이렇게 정기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안정된 생활도 하게 되어지고 또 교제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좋은 건강에 좋은 효과를 난다 그러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평균 수명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 종교인들은 약 한 80세를 산다고 하면은 언론인들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체육인들은 한 65세 정도 산다라고 한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영육 간에 복을 받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는 교회 가면 그렇게 좋다는데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이 문제가 항상 예수 믿으면 좋지 꼭 교회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어느 시대든 언제든지 우리가 듣기도 하고 혹은 내 스스로도 던져보았던 그런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꼭 교회 가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놓게 보면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런 추운 겨울날 외국에서 벽난로 올 때는 그런 벽난로가 활활 타오르는 그런 그 석탄 앞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석탄 하나를 끄집어 가지고 밖에다 이렇게 내놓더라는 거야. 밖에다 내놓으니까 그 석탄 불이 하나가 어떻게 돼요? 점점 꺼지더라는 거야.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아궁이에다 불을 뗄 때에 아궁이에 활활 타는 불에서 한 덩어리 빼서 밖에다 놓으면 꺼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 생활 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안 해도 되고 또 안 나와도 되고 모이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물론 무교회주의자들이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신앙의 그릇도 교회로부터 받은 거예요. 교회로부터 받았고 그 신앙의 그릇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도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가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골치도 아플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도 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세상에 많은 기관들, 모임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임을 갖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무슨 지식과 정보와 또 이웃과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주님을 믿어서 영생을 누리는, 그래서 생명의 흐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에서 보죠.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방송. 생명을 전하고. 사람들이 볼 땐 교회가 조그마니 크니 무슨 교회가 시끄러우니 어쩌니 싸우니 어쩌니 별의별 소리, 또 우리도 지방 옆에 교회들 또 다른 교회들 누구 친척네 교회들 이러니 저러니 궁덕궁덕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교회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이 역사하셨어요. 네. 잘 보세요. 어떤 좋은 모임에서, 선한 단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건물 껍데기가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이 이 교회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지고 이 지역사회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교회를 크게 두 가지 교회로 봐요. 어떤 교회로 보냐? 보편적인 교회와 지역교회로 봅니다.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말은 뭐냐? 즉,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셔. 라고 할 때 그것은 보편적인 교회예요. 일반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다 움직여가고 하는. 근데 지역교회는 있어요. 우리 신광교회는 지역교회예요. 예? 무슨 성경에서도 무슨 라우디게아 교회니 무슨 에베소 교회니 빌립보 교회니 그건 다 지역교회. 그 지역의 이름을 따요. 그 지역의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다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면 촛대를 옮기세요.
우리가 보시다시피 성지 순례가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 가면 다 없어지고 돌덩어리만 남아있어요. 예. 교회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의 웬만한 교회보다 의리의리한 그 2000년 전에 엄청난 교회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돌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설령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떠나면 그 교회는 건물 자체만 남을 수밖에요. 우리가 유럽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무슨 뭘로 바뀌었다, 뭐는 잘못됐다, 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유럽 교회는 옮기실지 모르지만 다른 데서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져서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들어오셨다가 다시 그 선교지에 가고 싶은 열정이 이제 너무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도 가고 싶어가지고 그 사역지 가서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 라오스는 태국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또 거기서 라오스 들어가는 게 없어가지고 애를 쓰다가 들어가셨거든요. 지금 다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교사님도 자기는 지금 그 나라 겨우 7달 만에 들어간다는 거야. 7달 만에 들어가는데 온갖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오면 맨 처음에 그런 검역 같은 데서 벌레 취급하잖아요. 마치 그 코로나를 옮기는 사람 취급해가지고 소독에 방역에 또 이렇게 격리에 엄청 힘든. 그런데도 고국인 우리나라를 떠나서 사역진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몸부림치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 놀라운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가, 우리 믿음의 교회가, 내가 섬기는 곳 출석하는 이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서 생명으로부터 증거하고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왜 썼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참 믿음 안에서 신령하게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냐? 기도하는 거야. 기도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울의 기도문. 여러분, 우리 늘 이렇게 기도는 대개 공중에 나가고 나면 뭐 없어지는 듯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자기의 기도문을 기도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기도 내용을 어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 거야.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들 많이 하실 텐데 기도하면서 특별히 귀한 자녀들에게 혹은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만 알면 됐지 뭐 내가 뭘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녀들을 만나게 되면 야,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혹은 이 엄마가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 기도가 감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게. 그 응답되면 또 다른 기도 드리면 되니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우리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고 있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그 마음의 신앙의 자료가 되지만 구체적으로 엄마 아빠는 널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라고. 사도 바울이 내가 에베소에 있는 너희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거. 에베소 교회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유대인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는 이방 지역입니다. 또 이곳에서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연조를 우리 집안은 몇 대 지금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위기라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져서 아는 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처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복이 되어지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모든 신앙의 불신앙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알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 알 수도 없어.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신 복을 배우고 깨닫게 되어진다라고요. 요즘 우리 강화에서 있다 보니까 별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은 요즘 마트 가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주인 가게 사람들이 별로 어서 오세요. 종업원들이 별로 없어요. 예? 요즘 다 현금도 잘 안 갖고 다녀. 카드 한 장 갖고 기계 가서 커피를 먹든 햄버거를 먹든 뭐 국수를 시켜 먹든 기계 가서 이렇게 눌러야 돼요. 기계에서 눌러서 주문하고 뭐 짬뽕을 시키든 뭘지 막 눌러서 카드 결제해서 딱 하면 그걸 자기가 먹을 수 있어요. 근데요, 기계 앞에서 놓고 여보세요, 나 좀 뭐 짜장면 좀 주세요. 아무리 내가 돈 많아요, 짬뽕 주세요, 뭐 막 시켜서 돈 많아요, 내가 돈 좀 다 줄 테니까 현찰로 줄 테니까 나 주세요. 아무리 떠든다고 해도 대접받을 수가 없어요. 굶고 나와야 돼요, 거기 가서. 예? 근데 그 사용법을 알면은 카드를 넣고 너무 편하게 탁탁탁 주문해가지고 먹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 이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예. 하나님을 알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도 역경도 때로는 아픔도 이길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보는 위로의 말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부터 심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 귀한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다.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느 종교를 갈까? 내가 어느 교회를 갈까? 라고 해서 선택해서 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광교회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고 자녀로 불러주셨다 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 교회라고 하는 사람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를 보세요. 거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내가 결단해서 헌신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혹시 그래, 내가 그때 마음 먹고 신앙생활 망하길 잘했어. 나 참 결단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 다니기를 결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믿음생활의 주제는 누구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신앙생활 하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근데 그렇게 해주셨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삶을 살도록,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잘나서 착해서 예뻐서 힘있어서 또 뭐 순종 잘해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위업과 유산과 축복을 다 주기 위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분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하는 분이에요. 예?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지. 내가 뭘 해야지만이 뭐 해야겠지. 아니라고. 이미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미 말씀에 의하면 모든 축복과 생명과 천국과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결단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사도 바울은 내게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금면류관도 있지만 원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월계에서 입으로 된 관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 올림픽 때 나가서 우승을 하면 머리에다가 월계수 나무를 이렇게 짠 관을 하나 씌워주는 거예요. 예? 이게 관이거든요. 이 올림픽에서 1등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1등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화도에서 1등하기도 쉽지 않아요. 강화에서 1등하기도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1등하기도 쉽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1등한 사람이 쓰는 게 월계수고 월계관이거든요. 면류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써야 되는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사람,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운동에서. 요즘 가끔 방송에 보면 옛날에 국가대표에서 뭐 세계에서 1등 했던 분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는데 그분들이 옛날에처럼 운동을 못 해요. 왜요? 몸이 다 망가졌어요. 어떤 종목에 따라서는 20대 초반에도 그만둬야 되는 종목이 있고 30대 초반에도 그만둬야 되는 거 하여간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몸을 너무 혹사해가지고 운동을 하지 못한대요. 세계에서 1등한 사람인데. 우리 개념으로 보면 세계에서 1등한 사람 한 10년쯤 해야 되는데 그러나서 은퇴하고 나서도 거의 수준이 비슷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대요. 자기네가 몸을 짜서 정말 이 애가 진정이 녹아가지고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운동을 못한다는 거야, 자기네들은. 그렇게 진을 빼고 힘써 해서 세계 1등 했더니 월계관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함으로 월계관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은혜를 허락해 줄게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와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원리는 자기가 마치 뭘 해야지만이 얻는 것인데 믿기만 해도 복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가 암울하고 참담하고 끝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크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늘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셨다가 부활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 오르셔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면서 이를 다스리고 계신 주님이 교회를 이 세상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친히 머리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자마다 믿음의 생활하는 자마다 이 놀랍고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의 머리는 교회 위에다 목이 있고 머리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 아니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교회다라고. 내가 역사하고 내가 인도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흘러 우리들에게 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아니냐, 주님께서 주장하는 교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거나 혹은 잘못된 교회들은 뭐요? 우리들이 결정하고 우리들이 판단하고 우리들이 힘을 쓰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교회는 신비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도 만약에 우리들이 결정하고 우리들이 판단하고 우리들이 의결하고 해서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임하여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헌신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별을 이상한 소리를 교회를 공격해요. 그러나 다른 게 아니거든요. 다른 원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전웅들은 함께 모여서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송하고 경배할 때 교회의 귀한 뜻을 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정말 마지못해서 인터넷으로 집에서 보고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하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모습은 뭐예요? 거룩한 전에서 힘써 모여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뜻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아니면 또 연애 집회든 어떤 집회든 모이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뜻을 내서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흔히 얘기해서 구경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와서 쑥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처럼 쭉 보고 가는 것이 교회가 되면은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땀과 눈물과 헌신과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일하시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뒷짐지고 야 내가 할 테니 구경하라라고 해서 막 불과 바람을 일으키고 막 기적과 이사를 막 행하면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거 보기만 해. 그리고 믿어. 혹은 또 주님 내게 보여주시면 믿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신앙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자기 몸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해. 애정을 드리고 사랑을 드릴 때 복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의 좋은 선교 문화 가운데 하나는 단기 선교가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딱 갇히는 바람에 거의 이제 단기 선교가 왜 그렇게 다녀와요? 갈 때 해외 가고 싶어서 가나요? 단기 선교 가서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배우고 문화 체험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대부분 다 그 험한 골짜기에 가가지고 험하고 낙후된 그곳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요. 우리도 라오스 갔었잖아요. 필리핀 갔었잖아요. 거기 가서 무슨 호화호식을 하고 왔습니까? 거기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고 난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내 돈 쓰고 내 시간 버리고 내 물질 쓰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라오스라고 하는 곳에도 어마어마한 그 시설이 들어서는 거예요. 체육관도 짓고,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가서 겨울에 가서 건물 짓고 오고 막 자기 시간 한 2주씩 막 가서 봉사하고 오고 근데도 또 가고 싶다는 거야. 이게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퍼진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뺀다고 안 한다고 자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더 큰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내 손끝에 머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발끝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이 다하거든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희생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꼭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는 꼭 현관문을 닦겠습니다. 현관 유리창을 닦겠습니다. 교회를 제가 힘이 드니까 다른 건 못하더라도 현관문을 꼭 닦는 건 저만 닦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닦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면서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생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나눔이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룩한 교회, 복된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정말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아름다운 교회에 충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생생의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귀히 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귀히 보시는, 건물을 귀히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귀 속에 있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를 귀히 보시고, 거기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한때 교회를 멋있게 지면 역사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도 그렇고, 또 서울의 한복판에서도 모여도 그렇고, 또 이 북적에서도 모여도 그렇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귀히 보고 계시고 신비하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늘 힘써 기도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에 동참할 때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교회 역사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운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랑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